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이 오래 갈 거라고들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말하지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고. 아니, 지는 싸움이라는 표현조차도 적절하지 않답니다. 인류는 한 번도 감염병의 병원체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인류를 다 합치면 한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70억이 현재 살아있죠. 먼저 살다 간 430억 인류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면 70%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많지 않다네요. 지금도 매년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으며 매독이라는 좀 그저 그런 병, 그것으로도 매년 10만 명이 사망한다고 그래요. 인류는 꾸준히 감염병으로 죽어왔다는 게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리를 치지 않는 건 무덤덤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덤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코로나19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불안을 야기하는데도 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이러한 불안은요, 나름대로의 발전 과정을 밟는다고 그래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서울대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박한선 교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에는 그 재난과 불행이 끊이질 않죠. 가히 인간의 숙명이라 부를 만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리 이성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어디에든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국가나 권력자는 탐해하기 딱 좋은 대상이랍니다. 하지만 그놈의 권력자도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쓰러질 때는 좀 다르다지요. 그러니까 감염병일 경우에는 특정 소수 집단으로 이 저주가 향한다고 그래요. 나와 다른 집단, 외모가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성소수자 등등을 배척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일로 유태인들이 수태하게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수태하게 많이 박해받고 죽었죠. 행동 억제 체계,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데, 이 행동 억제 체계라고 개념화된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이거를 제지하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요. 우리 이미 한번 봤죠. 그러지 않아도 이단이라는 미운 털이 박힌 신천지가 코로나19 감염원으로 밝혀지자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탄받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유럽 여행하기 지금 무섭다고 그러죠. 아시아 사람들 두들겨 맞는다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저지른 일에 대해 회개한다고요? 저는 웃습니다. 희생양 찾기, 낙인 찍기를 통해 문제가 지목된 대상을 처벌하고 제거해도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무덤덤한 상태로 이행한다고 그래요. 중세 흑사병이나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심각한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면 무감각해집니다. 학대를 심하게 당한 아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어떻게든 저항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따가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거죠. 왕따 당한 사람이 자신의 왕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왜 그렇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이런 태도 역시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주변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며 잔치도 했다고 그래요. 이른바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사실은 더 심각한 국면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길게 보지 않고 당장의 삶을 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세계적으로 패스트 라이프 스트라테지라고 그래서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 개념화되는 행동을 취해서 멋대로 하는 걸 보잖아요. 놔두라고. 어차피 죽지 않냐. 나 즐기게 놔둬. 건드리지 마. 이러는 사람들 많아지죠. 장기적 미래 예측이 가능할 때와 그 장기적 미래 예측이 불가능할 때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백인들의 교묘한 배제의 책략으로 미국의 흑인들은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 여기는 흑인들은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으로만 살아가네요. 길게 생각하지 않고 훔치면 그냥 총갈깁니다. 이런 흑인들을 보며 백인들은 흑인은 역시 안 돼 라는 그런 결론을 재확인하려 들지요. 자기네들이 누군가의 미래를 박살냈다는 건 생각 안 하면서. 어쨌거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갖게 되는 불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무감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간순간의 향락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침착함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박한선 교수의 말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에서 차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서적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인지적 불안이 있답니다. 근데 이 정서적 불안, 이거는 없앨 수가 없답니다.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거 타고서도 정서적으로 편안하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랍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불안해도 겉으로는 재미있는 척 사진도 찍고 옆 사람하고 웃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지적 행동으로 불안의 상황을 일부나마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지적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어느 정도 조정하더라도 오래는 못 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체 인구 집단 내에서 불안감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병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버스 기사의 말이 고깝다며 버스 기사를 때리고 목을 물어뜯는 사람, 병적 반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만큼 이런 무법자를 향한 일반 사람들의 신경 또한 마찬가지로 날카로워질 거랍니다. 이 역시도 병적 반응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창궐할 때 신천지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가장 열렬하게 심판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소금물을 분무기로 교인들 입에다 찍찍 살포한 은혜의 강교회를 비롯 여러 많은 개신교회가 감염원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개신교회의 소규모 그룹 활동을 제한하자 문재인 좌파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고 지금 엄청 반발들 하고 있죠. 참으로 여유란 없는 과도한 반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송하는 집단치고는 진짜 더럽게 졸렬하지요. 물론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세력 확대에만 부심하며 가정이 깨어지는 일까지도 마구 조장하던 신천지, 이거야말로 사회악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멋대로 왜곡하는 그런 이단이란 점에서도 괘씸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힘으로 이들을 박살내는 게 결코 온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집단은 특이한 탄성, 그러니까 반발력을 가진 사회적 구성체예요. 박해하면 할수록 그들의 결속력은 강화되고 지속의 힘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지하로 점점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만 박해로 인해 도리어 커진 공동체라고. 이단은요, 때려잡는 걸로는 어렵고 설득해야 합니다. 말로? 아니죠. 말로 설득 안 되죠. 말은 누구나 다 멋있게 하니까 행위로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독특한 사태 지형을 읽게 되지요. 기독교 이단은요, 곧 기독교 정통의 내적인 문제나 모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예요. 그 죽일 놈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단이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그처럼 한심한 곳으로 예수쟁이들이 자꾸 가는 걸 보면 전통교회도 나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단은요, 문제 집단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 존속 기간이 짧아요. 이에 반해 전통교회는 질기도록 오래 존속할 수 있죠. 간판을 독점했기에. 따라서 정통교회가 이단보다는 사회적 악취를 더 오래 광범위하게 풍긴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정통교회는 기세가 등등해서 이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다며 균열하게 비판하지요. 그러면 정통교회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복음을 축복신앙, 번영신학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나요? 진지한 신앙 고백을 나누는 인간들 간의 관계라는 교회를 화려장대한 건물을 짓고 물질화된 형태로 바꾸지 않았는지요? 이러면서 저 위에 있는 이 빨갱이들, 저 빨갱이들도 아니지만 놓고 유물론자라고 막 비판하는데 기독교인들 지금 하는 일이 유물론적이에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나 사제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조찬 기도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지배체제를 비판하다가 도리어 이들로부터 살해당했죠. 이 땅에 계신 교회는 미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조찬기도회를 가져왔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엄청 화려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대통령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무지 세게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하게 복을 빌어준 대통령들 중에 밀실에다 여성들을 불러 술 마시다가 부하에 총 맞고 죽어간 사람도 있고,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그 죄로 감옥에 간 사람, 근데 아직도 뻔뻔한 그 인간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열불나게 복을 빌어줬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쯤 되면 이 짓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둔하지요. 아직도 조찬기도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라나 뭐라나. 아유,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거하게 나가지 말고 차라리 세습이나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도 잘하지 못하는 주제에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거,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병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한선 교수는 불란서 실존주의 소설가 알베르트 까뮈의 작품 페스트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어요. 타로라는 인물이 자율방역대를 만들자 의사인 리우가 말했다. 자율방역대를 만든다고 해서 패스트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자율방역대가 하는 일이라곤
사망자 명단을 작성하고 죽은 사람을 무덤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향락과 술에 빠졌지만 반대쪽에서는 감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떤 마음으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누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불안에 떨 때 누군가 침착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진지하게 자문해야죠.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 상황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1703년 노스 링컨셔에 있는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목사였죠. 어머니 수잔나는 아들에게 대단한 신앙적 감화를 준 훌륭한 분이었어요. 1720년 17살 나이에 옥스퍼드에 입학한 웨슬리는 홀리 클럽, 그죠? 경건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홀리 클럽을 일으키면서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해서 도왔습니다. 종교적 열정을 지닌 웨슬리는 완고한 영국 교회의 그 안일한 형식주의와 결별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도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 그러니까 인디안 선교를 위해 1735년 10월 18일 시몬주 호라는 배에 승선합니다. 이 배에는 모라비아 교인들과 80여 명의 영국 이민자도 동승했습니다. 모라비아, 또 보헤미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웨슬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단어가 많이. 모라비아란 오늘날 체코 지방에 있는 뇌렌이란 동네 이름입니다. 보헤미아란 역시 체코 지방에 있는 베멘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얀 후스라는 화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죠?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하려 했던 그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아무튼 그 베렌을 영어로 모라비아라고, 베멘을 보헤미아라고 부른 거죠. 어쨌든 항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 차례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번은 배가 거의 난파할 지경이어서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없는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웨슬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죠. 폭풍이 가라앉은 후 웨슬리는 한 모라비아인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1736년 2월 6일) 웨슬리 일행이 탄 배가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 모라비안 교회 목사 스팡헨베르그를 만나 신앙적 상담을 구합니다. 신학자가 스팡헨베르그가 웨슬리에게 독일인다운 투박함으로 질문을 합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팡헨베르그 목사는 재우쳐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스팡헨베르그의 질문은 심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부모로부터 밀착된 신앙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홀리클럽을 이끌며 경건 생활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온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이범조 같았으면 스팡헨베르그에게 한마디 쏘아 붙였을 거예요.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신앙은 허술해. 근데 말이야, 당신 엄청 교만하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범주와 달리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단순소박하죠. 웨슬리는 바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 혼이 나갔습니다. 웨슬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그만한 상황에서는 작동을 했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기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인간의 삶이란 그만한 상황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겪어보셨잖아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의 폭풍, 그리고 스팡헨베르그는 웨슬리에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라고.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위인전의 인물로 생각하고 닮으려는 그러한 안간 기획일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토록 길을 쓰고 살았음에도 그 결과가 자칫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절절히 붙잡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선한 사람,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를 찾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도 한가하네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찾았던 당시의 바닥 인생 오클러스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났죠. 살기 위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들이닥친 상황만 해결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마저 터득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보다 침착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오늘 이곳에 참집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럼 다행이죠.
감사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러저러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그렇다면 살기 위해 하나님 찾으세요. 살기 위한 행동은 대면대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잖아요. 절박한 행동이기에 간절하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그래요. 옆에 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 관계로 보면 막 절절하게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한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니죠. 옆에 계세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거리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절함을 동반해야만 가까워지더라고요. 머리로, 교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옆에 계셔. 백날 해보세요. 옆에 계신가? 옆에 계시죠? 근데 몸부림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심한 역경을 만난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절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 이전에도 찾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또 찾으세요. 또 찾으시라고요.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기에 살기 위해 하나님 붙잡아 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거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학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등을 도닥거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